오늘도 수예배를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써 수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당신의 자비와 위로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지친 하루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라. 정말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향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빛 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결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달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은 그리스도시며 우리 주이신 예수님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지금 이 시간은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앞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과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과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음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독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영적인 운동, 영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와 기도, 섬김과 봉사, 성경 연구, 봉헌, 전도와 나눔. 2주 전 수요 예배 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 또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예배와 기도 가운데 표현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유산소 운동 같아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호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우리의 온몸 가운데 잘 퍼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반응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중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여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집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좋은 목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의 양으로,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또 예수님은 좋은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며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음성에 집중하느냐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자연을 관찰하면서 예술, 사람 혹은 양심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저자는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외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말씀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즉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존재에 이미 적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기에 김윤태라는 존재를 통해 그 자신을 나타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두려움, 욕심, 미움 혹은 자아중심성, 흔히 말하는 죄가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
발현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 자연을 통해, 우리 인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예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미술, 음악, 문학을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은 아주 기반한 방식으로 인간의 조건에 대해,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럼 모든 예술 작품이 그런 질문들의 대답을 제시해 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를, 그 질문들을 아주 신선한 방식으로 제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술 작품들은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희생과 사랑이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예술 작품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스타워즈나 슈퍼히어로가 나오는 영화들을 좋아하는데요. 스타워즈를 보면, 특히나 보면 스타워즈에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 안에서 그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우고 주인공은 그 악을 이기고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이 선과 악의 명확한 구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워즈에서 정말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광선검으로 싸우고 광선총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뿅뿅 쏘고 막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force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force. 그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이 그런 모든 기계와 그런 발전된 문명을 다 이길 수 있는 파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기술보다 이 문명보다 더 큰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더 큰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스타워즈는 말합니다. 단지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은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우리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시간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실패와 구원, 두려움과 용기, 절망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끔찍한 비극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한 사람들, 치명적인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성경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서도 성도분들의 생각과 질문, 그런 성도분들이 하신 묵상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으로부터 새 영감과 어쩌면 새 관점을 배웁니다. 아는 어떤 분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문득 날아온 메시지 한 통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 경험을 통해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과 직관과 이성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적인 감각입니다. 또 직관은 우리가 흔히 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 그냥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은 논리적 과정을 통해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심과 직관과 이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위험과 기회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양심과 직관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경험이 제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그만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이 그 미니 성경책이 있죠. 요만한 거. 요만한 걸 이렇게 열어서 막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글씨를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저 친구한테 내가 성경책을 사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가 끝나고 주중에 그 기독서점에 가 보니까 성경책이 결코 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뭐 대학생이니까 뭐 넉넉하지도 않을 때라서 그때 가격을 한 4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비싸서 그냥 속으로 그랬어요. 뭐 사준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뭐 그냥 넘어가지 뭐 괜찮을 거야. 그랬는데 그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만 그 생각이 나고 그 조그만 성경책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또 생각을 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돌아오는 주일날 그 친구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름이 정남이었는데요. 정남아, 내가 너 성경책 사줄 테니까 절대 뭐 새 성경책을 사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새하얘지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 너 왜 그러냐? 괜찮냐? 뭐 이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3달 전부터 성경책을 사려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성경책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정남이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예술작품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성이나 직관이나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연을 통하거나 예술작품을 통하거나 사람을 통하거나 어떤 그런 이성이나 직관이나 양심을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인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땐 오해하기도 하고 어떨 땐 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오류가 적은 방법은 성경책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진지하다면 매일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자연과 예술작품과 사람과 우리의 양심과 직관과 이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원천이, 하나의 방법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구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는지를,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셨는지에 대한 증언이고 반성입니다. 그들이 그것에 생각한 것들을 쓴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하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그렇다고 가르쳐 주시니까요? 아니면 찬송가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즐거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편의 저자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예배와 기도, 섬김과 봉사, 전도와 나눔, 그리고 봉헌은 중요하고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때때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봉사하고 섬기고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봉헌은 때때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처음에 순수한 의도와 목적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한 훈련들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기도, 섬기와 순종, 전도와 나눔은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여 듣는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은 단순히 성경을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암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아주 신선한 방식으로 때로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함께 걷기를 원하는 제자로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에 자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눌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정말로 가정에서 아니면 홀로 있을 때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늘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좀 더 집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많은 채널들이, 많은 방법들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스스로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좀 더 찾아보시고 아니면 다른 책도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기에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며칠 이번 주가 며칠이 더 남았는데요. 단순히 이번 주만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날들에
정말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가능하다면 암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단순히 어떤 내가 신앙의 행위로서 내가 이만큼을 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일 아침부터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면 하루에 8절이라도 좀 성경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방법으로 자연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간절함을 주시고,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정말 그 세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성경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잘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